오늘 2025년 더 말씀 24번째 시간, 선지서 이사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핵심 구절인 이사야 40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먼저 함께 읽고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려다. 아멘. 방금 읽은 이사야 40장은 이사야서의 전체 구조에서 제일 마지막 단락입니다.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회복을 알리는 하나님의 희망찬 이 팡파레 소리와 같아요. 지금까지 과거 이야기도 했고 이사야서 이야기입니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기, 다시 조금 복습하고 또 오늘 나눌 분량이지만 이사야가 살았던 그의 인생의 대부분은 전쟁의 위협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주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대는 히스기야 왕 시대로서 북왕국은 멸망하고 남왕국이 이 강대국 아수르의 포위가 되고 풍전등화처럼 곧 망할 것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외쳤던 선지자죠. 하지만 그 말씀대로 백성들이 속히 돌이키질 않아요. 그래서 역사 기록의 마지막 단락이 39장인데요 39장에는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 처음에는 겸손하고 신실하게 시작했지만 결국 그가 받은 복이 그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훗날은 어두워지고 교만해지거든요. 그래서 역사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마지막 39장에는 결국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좀 절망적인 메시지로 끝나요.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은 이 40장에 들어와서 그러나 이 땅의 시간이 끝난다고, 남왕국 유다의 역사가 끝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도래해야 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있는데 하면서 방금 읽은 이 40장 회복과 희망의 팡파레를 울리고 66장까지 가는 거죠. 오늘은 그 이사야 이야기 중에 방금 읽었던 40장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5번째 단락과 그 바로 앞에 제가 방금 요약한 이사야 시대의 주로 활동 무대였던 히스기야 시대의 이야기를 나머지 우리 공부하려고 합니다. 구조 속에서는 4번째 단락과 마지막 5번째 단락인데요 오늘 이 강의를 처음 듣는 사람은 없을 텐데 혹시나 그런 분들 영상으로도 있을까 봐 지금 우리가 4번째, 5번째 단락을 오늘 공부할 거라고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이사야를 크게 5마디로 이미 나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묵시이냐 아니면 현실에서 선지자가 활동한 것이냐, 이 현실의 시점에 따라서 묵시와 현실, 그것을 기준으로 5마디로 나눴죠. 지난주에 공부한 겁니다. 첫 번째 마디는 1장부터 6장까지 이사야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들으라 땅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늘이여, 내가 소를 키우고 또 소도 임자를 알고 또 나귀도 그 주인을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애통해하는 포도원의 노래가 있었죠. 이사야 5장 특별히 시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포도원을 가꾸었다, 돌짝밭을 일구고 아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결국은 때가 돼서 열매를 맺은 걸 보니까 아무도 먹지 못하는 들포도를 맺었다. 기억나시죠? 지난주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아무튼 이 이사야 첫 번째 마디는 하나님의 스피커로서 그 패역한 백성들, 같은 말씀을 듣지 않는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감정이 쏟아지죠.
그 첫 번째 파트는 이사야서 전체 총론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이제 묵시가 아니라 현실 이야기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시점은 이게 더 먼저입니다. 즉 6장인데요,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대목이에요.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내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앞에서 울려고 들어간 거죠. 그 순간 선지자의 눈에, 그때까지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왕족 중에 지식인 중에 한 명이었겠죠. 선왕 우시야가 죽고 나서 이 나라는 어찌할꼬 가슴을 치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그러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보았도다. 그렇게 절망을 하죠. 이것을 철학자, 근현대 철학자가 말했던 누미노제라고 할 수 있죠. 지극한 감당할 수 없는 경험을 통한 경외감, 두려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자 그룹 케루빔, 천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슨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단 숯불을 하나 들어 이 애통하는 이사야의 입에 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숯불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죄가 사하여졌고 너의 악이 소멸되었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정결케 하시는 게 6장 소명장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정결케 되고 나니까 은혜 받은 게 끝이 아니에요. 사죄 받은 게 마지막이 아니라고요.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고 우리가 정결케 된 까닭이 있는 거죠. 이유가 뭘까? 그렇게 하나님의 숯불로 정결케 된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호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이 시대의 나를 위하여 갈고, 그 하나님의 애통함을 들어요. 이사야의 애통함은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애절함은 또 사명자가 들어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말하기를 제가 여기 있습니다. 힘내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족하나마 저를 보내소서 하면서 이사야 6장 드디어 왕족이었던 지성인, 지식인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이 열방 심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심판 예언을 한 이사야는 또 어느 때인지 때는 특정할 수 없지만 우리 성경으로는 13장부터 35장까지 약 23장에 걸친 긴 이야기 동안 이 열방 주변에 있는 중복된 거 빼고 10개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죠. 그것이 이사야 세 번째 단락. 이것도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혹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묵시로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묵시, 환상적인 이야기로 봐서 이거는 13장에서 35장까지 내용을 묵시라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렇게 지금 집중하고 계시는 거죠?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 가지만 했지만 묵시 위에다 놨어요. 현실, 소명장 6장부터 다시 13장부터 묵시 V이지만 이 끝이 아니잖아요. 오늘 공부할 거는 네 번째, 현실에서 히스기야 왕시대 때 있었던 역사적 사건, 그리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울 다섯 번째 파트는 미래 예언. 이 또한 묵시니까 이사야서는 영어로 보면 무슨 모양과 비슷하다 지난주에 했습니까? W 모양과 비슷하다.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쏟아내는 서두 예언, 이사야의 소명을 받던 우시야 왕이 죽던 때의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방 심판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신 그 내용, 오늘 네 번째 히스기야 왕 시대 때의 이야기와 마지막 다섯 번째 미래 예언에 대해서 나머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한번 보시죠. 목차에 보면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이 4번 현실, 나라의 위기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그냥 빠르게 요약을 할게요. 강의 안에 수록된 성경 구절도 함께 몇 구절 읽겠지만 이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36장에서 36, 37, 38, 39 4장에 걸친 이야기인데 이것은 이사야가 기록했다기보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역사적 자료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가 이미 읽은 열왕기하 18, 19, 20장에 거의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열왕기하 히스기야 왕 때의 이야기, 그 역사적 사초, 역사적 기록물을 그대로 발췌해서 인용하듯이 이사야 안에다 들여놓은 거죠. 또 하나, 역사서 열왕기하에 있으면 또 어디에도 있을 법한가요? 역대기에도 있을 법하죠. 그렇죠. 역대하 히스기야 왕 편에 가면 그게 몇 장이냐면 역대하 29, 30, 31, 32, 여기도 4장이네요. 아무튼 역대하 29장부터 32장까지 히스기야 왕 열전에 보면 또 우리 이사야 36에서 39장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담겨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은 해당 사항이 안 되겠지만, 하기사 우리 TMC 하다가 지금 신학하고 다른 교회 전도사 가신 분도 계시지만, 아무튼 이 신학대학원 이거 단골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같은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은 본문은 어디냐? 그러면서 이사야 36, 39, 열왕기하 18에서 20장, 역대하 29장에 32장,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히스기야 왕 시대에 대한 기록 이외에 다른 본문 하나 갖다 놓고 아닌 것을 하면 이걸 찾으면 되죠. 이러니까 또 뭐 일타 강사 같은데, 아무튼 이거 세 본문을 병행 본문으로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다. 한번 받아 적으시겠어요? 강의 안에는 없지만. 네 번째 현실, 나라의 위기, 히스기야 시대 때의 역사적 병행 본문은 1.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까지, 그리고 두 번째 역대하 29장에서 32장까지. 이 정도는 그냥 교양으로 알아두시고 다시 고개를 들고 저를 한번 보시죠.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연대는 대략 추정할 수 있는데, 주님 오시기 전 BC 701년경 북왕국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저기 사실 아수르의 목표는 이집트 정벌이었어요. 북쪽 터키 남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이쪽 지역에서 번성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남쪽 나일강의 문명 국가였던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남하하기로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북왕국은 멸망시켜서 속지로 만들었으니 남왕국을 손쉽게 정복하고 목표는 이집트로 가려고 했던 거죠. 그때가 BC 701년입니다. 해변길을 따라서 사네립 왕의 군대가 남하했고, 이 사네립은 이 조그만한 유다 나라 정도는 뭐 내가 직접 친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어서 랍사게라고 하는 유대인 출신으로 여겨지는, 유대말을 자주 잘했어요. 그 당시에 무슨 외국어 대학교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 랍사게가 히브리 말을 막 알아듣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북왕국에서 사로잡힌 자 중에, 포로의 중에 이 장관이 된 것 같아요. 이 랍사게를 앞세워서 사네립이 말합니다. 야, 네가 가서 좀 정복해라. 그랬더니 랍사게는 정치술이 있어서 전쟁을 먼저 하지 않고 포고문을 먼저 보냅니다. 히스기야에게. 들어봤지? 우리가 얼마나 사나운지, 우리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지 들어봤지? 항복해. 이러면서 그 포고문을 일반인들에게도 심리전을 펼쳐요. 다른 사람들도 들을 수 있도록. 그게요, 우리 한 2페이지 가보시겠습니까? 2페이지에 가보면 제가 해당되는 성경 구절 36장 1절을 수록해 놨는데요, 우리 강의 안에 있는 부분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관성을 쳐서 취하니라. 다 정복하고 이제 예루살렘, 수도인 예루살렘을 포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포고문을 이렇게 보냈죠. 36장 14절 상반 앞부분, 15절 16절을 제가 좀 편집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이거 지금 제가 세 구절을 짧게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랍사게가 심리전을 펼치기 위해서 왕에게는 항복해라, 항복 포고문을 보내고, 백성들에게는 히브리 말로 히스기야 말 듣지 마, 하나님 의지하란 말 듣지 마, 그러다가 북왕국 이스라엘도 처참하게 멸망했어, 이렇게 심리전을 펼치죠. 그러자 이 히스기야 왕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랍사게가 보내온 포고문을 들고 성전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걸 펴놓고 왕복을 다 벗고 베옷, 상갓집, 상복을 입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울면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부관을 불러다가 그대는 궁정의 선지자, 우리 친족인, 먼 친족인 선지자 이사야에게 가서 중보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시오 하고 이 신하를 보내죠. 그래서 신하가 이사야에게 가서 선지자시여, 왕께서 지금 랍사게의 협박 포고문을 받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이사야도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파트, 이사야와 히스기야. 그래서 37장에 가면 이사야가 중보기도 하다가 하나님의 신탁을 받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죠. 왕이여,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네립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죠. 3페이지에 가보실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들을 때 3페이지 펴놓고 저를 보세요. 이거는 좀 정밀한 연구 후에 알게 된 건데, 우리가 이제 지면에다가 기록하다 보니까 동시대 사건도 순서가 37, 38 이렇게 나눠서 기록하게 돼요. 그래서 사네립이 공격한 후에 아수르를 물리치고 나서 히스기야가 불치병에 걸렸다라고 오해하는데 아니라 동시에 왔어요. 사네립이 아수르가 남한국을 포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기도할 때 히스기야 왕에게 이름 모를 불치병이 찾아왔습니다. 뭐 스트레스 때문이었든지 아니면 지병이었는지 모르지만 고칠 수 없는 중병을 맞이한 거죠. 그러니까 소위 이럴 때 진짜 이 말이 적절하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수르가 포위하고 왕은 중병에 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살려주겠다고, 회복하겠다라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38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강의 한 3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 내겠고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기 보세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줄 것이다. 병에 대한 치유 선언이에요. 그리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 냈고가 아니라 건져 내겠고, 아주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질병을 치유하신다라고 할 때 그 시점은 아수르 왕이 포위하고 있을 동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성을 보호하시리라.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승리가 임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를 강하게 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응답을 왕에게 전한 직후 하나님께서 하늘의 사자를 아람의 군대에 아수르의 군대에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수르의 군대가 하룻밤에 전멸하는 신비한 일이 일어나죠. 18만 5천 명이었던가 그럴 거예요, 제 기억에. 2페이지에 나와 있을 텐데, 하여튼 하룻밤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전염병인지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진공상태 에어포켓인지, 하여튼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의 군대는 하나님의 영광에 포위되어서 하룻밤에 전멸합니다. 그리고 사네립은 예루살렘 포위 작전을 포기하고 돌아가요. 그런데 돌아갈 때 그 뒤에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너의 죄의 값을 치룰 것이다. 사네립 왕이 돌아갔는데 그 아수르의 수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느웨입니다. 요나가 가서 회개를 선포했던 니느웨에 돌아가서 궁정에 있을 때 왕자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왕궁에서 사네립이 죽었다라고 하는 세계사 기록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사네립은 예루살렘과 유다 정복에 실패하고 돌아간 이후에 그 고된 전쟁으로 인한 병을 얻은 건지 아니면 결정적으로 암살에 의해서 건강한 사람이 죽은지 모르겠지만 세계사 기록에는 와병하던 왕을, 하지만 그 왕자들이 서로 권력 다툼을 하다가 아버지 선왕을 암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네립은 생애가 끝나고 나서 남한국 유다는 자유를 얻었죠.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죽고 왕자들 가운데 권력 다툼이 일어날 때
그 유프라테스강 하류 지역, 지금 이라크 땅쯤에서 새로운 신흥 세력이 부상하기 시작했는데 그 나라가 신바벨로니아, 옛날에도 바벨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신바벨로니아 왕국이고, 우리 성경에는 이 나라를 그냥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신바벨론 왕이 발흥하면서 아수르와 경쟁하고 있었는데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수르가 힘이 좀 더 셌어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공격했다가 퇴각한 그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바벨론이 사신을 보냅니다. 편찮으셨다며요, 아프셨다며요. 그래서 바벨론 사신이, 그때까지는 그렇게 강대국은 아니었어요. 신흥국이었어요. 바벨론 사신이 와서 히스기야 왕을 문병하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어떻게 저 아수르를 이겨냈었어요? 라고 이렇게 띄워주니까 히스기야가 자기 실력으로 병을 나았습니까? 자기 실력으로 나라를 지켰나요? 근데 교만해진 거죠. 으쓱한 거죠. 그래서 그럼요 뭐 좋죠 하면서 옆에서 부추기는 바벨론 신하들에게 왕궁의 창고를 다 보여줍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자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멋있어요. 그러면서 왕국의, 여기서 제가 좀 이렇게 편한 말을 좀 써야겠습니다. 쥐것만 보여주지 그래도 하나님한테 꾸중 들을 텐데, 이 히스기야 왕이 어디까지 보여주냐면 성전 보물창고까지 다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보물이고 하나님께 봉헌된 것인데, 그리고 바벨론 신하들이 그거를 딱 정탐하고 돌아가죠. 훗날 채 50년이 안 지나서 그 바벨론이 강대국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통일을 한 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패망하죠. 근데 그 예언이 39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용된 39장 6절 말씀,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꾸짖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경고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안타깝지만 이사야서에 기록된 마지막 역사적 장면이에요. 그리고 최초의 남왕국 멸망 예언이에요. 훗날 예레미야도 예언하고 또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남왕국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지만 남왕국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최초의 국제 정세적인 국가적인 예언이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쓸쓸하게 히스기야 역사는 저물죠. 히스기야가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 후에 현실 역사적 이야기는 끝나고 40장 미래 예언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39장 이야기와 미래 예언이 남왕국 유다의 멸망과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묘하게 대조되면서 이렇게 나오죠. 이 지점에서 여러분 40장 마지막 5번째 파트에 들어가면 문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분위기도 달라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아슬아슬하고 그리고 긴장감도 있고, 또 가운데 23장 열방 심판 예언이면 사람들의 지지고 볶고 못난 것들에 대한 꾸지람도 있는데요, 40장으로 딱 들어가면 완전히 희망적인 이야기예요. 이거는 천국에 대한 묘사 같은 이야기도 말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저 어렸을 때 많이 부르던 찬양,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 찬양 아시죠? 그게 이사야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와 양들이 함께 뛰어놀며, 그게 이사야가 이 마지막 5번째 파트 40장 이후에 묘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이 장면을 읽다 보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좀 꼼꼼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지금 요한계시록 읽고 있나? 라고 생각 드는 본문들이 나옵니다. 신랑 신부 이야기가 나오고요,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도 나오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600년 후에 예수님의 출생, 세례 요한의 등장,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53장, 이사야 53장에 가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 신랑과 신부의 결혼, 혼인잔치 이야기,
이것이 이사야 마지막 5번째 파트에 나옵니다. 문체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고 또 주제의식도 좀 달라요. 경고가 아니라 이번에는 희망이에요. 그래서 실증주의 신학자들이 있어요. 흔히 편히 하는 말로는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하지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사야서를 한 권의 성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을 제가 빌려오자면 이사야서는 짜집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문체가 다르니까. 그리고 그렇게 빌미를 준 게 방금 제가 요약해드린 4번째 파트 36, 37, 38, 39장 히스기야 왕 시대의 역사적 기록. 이것은 이사야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역사적 사건, 사료를 인용한 거니까 그거를 빌미 삼아서 이거 40장 이유는 다른 사람이 썼네. 그래서 사실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저희처럼 정경주의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사실 신학계에서는, 이 구약 신학계에서는 좀 소수예요. 그래서 요즘에 일반 신학자들은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제4 이사야 이렇게 막 부릅니다. 근데 저는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럴싸해 보여요. 그럴 법해요. 근데 우리는 결과물, 즉 책으로서의 사료로서 성경을 대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연구해야 될, 우리가 칼로 이렇게 재단할 수 있는 사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보존하시고 우리에게 통일된 정경, 캐논,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저는 믿어요. 내 생각과 내 논리를 앞에 둘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믿을 것인가, 저는 뒤에 거를 더 중심에 둡니다. 제 지식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중심으로 둬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미래 예언도 주시고 일어나지 못할 일도 보여주시는데 새로운 문체를 쓰지 못하게 하실 게 있나요? 그를 전혀 몰랐던 어부 베드로도 쓰시는 하나님, 율법주의자였던 바울도 쓰신 하나님, 그런데 이사야를 못 쓰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저런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다양한 책들을 다 종합해 봤지만, 그리고 부분적으로 보면 그럴싸해 보이지만 저는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그 길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사야서, 통일된 하나의 메시지로 주신 이 성경을 하나님의 정경으로 그대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사야서가 66장인 신비한 섭리, 구약 39권이 끝날 때쯤 이사야도 39장이 끝나고 40번째 성경인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쯤 이사야서에서도 40장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하는 이 모습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이건 학문적인 건 아니라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남달리 보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이끄심, 섭리를 또 묵상할 수 있어서 이 뜨거운 여름에 이사야서를 읽어가실 때 잔잔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꼼꼼하실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다루어 주시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5번째 단락은요, 강의안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꽤 길어요. 37장이나 되는 이 성경, 여러분들 읽으실 때도 한 4, 5일 걸릴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 어떻게 하겠어요? 정보 전달보다 이 이야기를 좀 요약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40장부터 66장까지를 스토리텔링 하듯이 크게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강의안으로 크게 4가지 주제로 요약할 수 있어요.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목차를 보셔도 되고 저를 보셔도 되고. 첫 번째, 위로하라. 이게 첫 번째 주제예요. 40장 마지막 단락, 위로하라. 그 다음에는 구원하라. 위로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성경, 교회에 와서 위로받으면 좋죠. 근데 위로받는 것만 목적을 두시면 안 됩니다. 위로받은 사람은 구원으로 나가야 되죠. 그 구원으로 나간 사람은 언약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3번째 주제, 이 마지막 단락 3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단락 네 번째 파이널 최종 주제는 뭐냐면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 자, 저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다시 강의 안에 있는 걸 요약할게요. 이제 제가 스토리텔링 하듯이 40장을 강의 안을 통해서 읽을 겁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 긴 내용을 크게 네 가지 흐름으로 제가 요약했습니다. 내 백성을 뭐하라? 위로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 구원. 그 다음 두 번째가 구원하라. 세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을 전파하는 것. 마지막 네 번째, 아름다운 미래,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이 마지막 다섯 번째 마디의 큰 스토리 줄기입니다. 자, 강의 한 4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을 위로하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자신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어떤 고난도 치유할 수 있다고 선언하시면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백성은 누굴까요? 과거에 종되었던 백성, 현재 남한국 유다 강대국의 포위된 백성, 그리고 앞으로 바벨론에 유배될 모든 백성들을 포괄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예언은 오늘날 수많은 선교지에 살고 있는 주님의 종들이나 또한 여전히 척박한 땅에 살고 있는 현대사회의 성도들도 다 포괄하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초원교회 성도님들과 이 땅의 모든 성도님들을 포괄하는 말씀이죠. 자, 40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희망의 빵파레가 울리고 있는 거죠. 백성을 위로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뭘까요? 하나님의 복음 곧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40장 8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백성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백성에게 배부르게 하는, 영적으로 배부르게 하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과 요한복음 1장이 만나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포위된 예루살렘과 고난 중에 있는 많은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라고 요청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그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울린다고요? 하나님을 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 내용이죠. 자, 그래서 40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봐야 돼요. 이것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하는 나팔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정점에 누가 계시냐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메시아가 계십니다. 그 메시아를 이사야 선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의로운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이사야 40장에서는 불러요. 근데 보세요.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네. 자, 5페이지 가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래서 이 제5부 40장부터 66장까지는 여러분 천천히 읽다가 보라 라는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라면 쳐보세요. 그 재미도 있습니다. 성경 통독하시다가 보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주의 여호와의 종을 보라라고 하는 내용만 동그라미를 쳐서 도대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겁니다. 이 여호와의 종은 앞으로 전혀 새로운 길을 여실 것입니다. 그가 여는 길은 세상의 풍조나 우리의 종교적 전통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그는 광야에서도 뭐를 내셔요? 길을 내셔요. 사막에 뭐를 내셔요? 강을 내셔요. 그의 통치 아래에서 모든 들짐승과 사나운 짐승이 평화를 누리고 만물이 그의 백성과 함께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 43장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3장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아름다운 예언 때문에 보라 새 일을
그다음에 뭐죠? 행하시. 아무튼 그 찬양, 그 여기서 나온 거예요.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끝난 다음에 49장부터 54장까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와요. 위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의 위로는 자연스럽게 최종 목적, 구원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받는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사야서는 놀랍게 뭐라고 묘사합니까? 하나님의 군대라고 묘사하죠.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우리들을 가리켜서 군사로 복무하는 자, 하나님의 군대라고도 말하죠. 이 군대는 이방의 어두운 곳에 빛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전하는 전령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이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빛의 사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이 선 영적인 대적자들을 상대한다라고 신약에서는 우리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로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빛의 전사들이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9장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라고 하는 이 최종 하나님의 비전이 예수님으로부터 완성이 되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땅끝까지 가라는 말씀이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 버전,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있는 이 버전이 또 이렇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의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 같았지만 아니요, 이사야서에 이미 너희들이 이방의 빛이 되어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의 종, 곧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빛의 사자들을 이끄는 리더예요. 선한 목자가 우리를 이끄시니, 빛의 사람들은 그가 걷는 새로운 길을 따라 걷고 그가 넘는 산을 넘어 땅끝까지 구원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 말씀이 인용되면서 보라,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제자들이 무별되어서 계속 흩어졌던 겁니다. 그리스도는 전능자의 그늘로 그들을 덮으신다라고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홀로 가지 않고 전능자의 그늘이 너희들을 덮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 그늘 안에 거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5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를 위함이라. 아멘. 이 51장 16절 제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읽다가 깨달았는데, 저에게 이 말씀은 신대원 다닐 때 말씀 체험 구절입니다. 이 말씀과 예레미야가 받았던 그 소명장에 있는 말씀이, 제가 신대원 때 하도 설교도 못하고 뭐 머리도 나쁘고 영성도 없고, 아버지 저희 집에서는 제가 첫 믿음이고,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끝나면 뒷산 가서 많이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말을 못해요. 성격도 내성적이고 설교도 못해요. 설교 실습해야 되는데 무서워요. 막 그러면서 울 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제 마음의 울림이,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 내가 너에게 스승이 될 것이며 내 말을 너에게 가르쳐 전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신대원 때 들었어요. 이 마음으로 성경 구절 언젠가 읽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이렇게 기도 중에 받던 날 제 안에 뭐가 이게 담대함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강대상 아래 내려가면 제가 이렇게 좀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뭐 그런데 여기만 서면 안 떨려요. 그런데 강대상만 설교할 때만 안 떨려요. 다른 데 가서 발표하라고 그러면 지금도 벌벌 떨려요. 아무튼 여러분 이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사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말씀, 내가 내 말을 너희 입에 두어. 아멘이시죠? 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전능자의 백성이 여호와의 종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복음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소식을 나라마다 널리 퍼지게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구원의 포고문을
각 도성마다 선포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포고문은 이겁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권서인이라고 스스로도 목사이자 권서인으로서, 근데 제가 전할 책은 한 권, 성경책. 이게 구원의 포고문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52장 7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이 날이 임할 겁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6페이지에 가면 그러나 여호와의 종의 최종 승리는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오묘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만으로 최종 승리가 오는 게 아니라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서, 메시아께서 직접 하시는데 그가 선택한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달라요. 어쩌면 세상의 군주들이 걸었던 길과 정반대의 길입니다. 그는 세상 왕들이 추구하는 보좌가 아니라 종의 구유에 오셨고, 그는 성공의 단상이 아니라 죽음의 골고다를 오르셨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지심으로 자기 백성들의 죄악과 허물을 감당하셨어요. 이 예언은 훗날 여호와의 종, 곧 메시아가 고난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암시였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53장에 있죠. 우리 인용돼서 강의 안에 있는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 아름다운 예언 때문에 또 이런 찬양이 만들어졌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도다 라고 하는 부활절에 자주 부르는 그 찬양이 사람이 말이 가사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이 구절을 그대로 사용해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입니다. 인류의 지난 발걸음은 앞길 모르는 양처럼 각각 자기 길로 가는 방황의 역사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종의 어깨에 인류의 모든 무지와 죄악을 지우셨고, 선지자가 예언한 여호와의 종, 우리를 업고, 저는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해요. 봐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도다 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의 죄만 쏙 빼서 짊어질 수 있나요? 문학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이사야서 53장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도다 라고 하는 구절을 저를 업는 걸로 상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받은 구원은 이 더럽고 부족한, 이 무능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딱 업어서 인도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미지를 그립니다. 왜냐하면 제 어릴 때의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어릴 때 주위가 산만해서, 또 누나들이 위에 셋 있고 형제가 없어, 제가 막내여서 누나들이 학교 가고 나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누나들을 보챘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나들이 학교 가서 놀겠다고 했는데 제가 끼워달라고, 나도 끼워줘 하니까 누나들은 어린 동생이 귀찮았겠죠. 그래서 골목 어딘가, 기억도 안 나요. 골목 어딘가에서 술래잡기 하자고 결과적으로 저를 속인 거였어요. 그래서 누나들이 짰죠. 가위바위보 하자. 저 이거밖에 못 냈거든요. 가위바위보도 제가 걸렸어요. 그래서 10번 세래요. 20번 세래요. 그러면 누나들이 숨게 했대요. 제가 신나서 셌죠. 눈 뜨고 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다 도망간 거예요. 한참 찾다가 슬픔으로 바뀌고 두려움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어딘지도 모르는 그 골목길에서 넋놓아 울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살던 집 옆에 아저씨가 살았는데 그분이 월남전에서 부상을 당한 상위용사였어요. 한쪽 팔이 없는 어르신이었어요. 그분이 길에서 울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안아서, 한 팔로 이렇게 안아서 집에다 데려다 줬어요. 5살인지 4살인지 기억도 잘 가물가물하지만 저는 그 아저씨 손에 들려서 집으로 왔던 그 사건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하는 이사야 53장을 읽을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업고 가시는 것을 상상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자기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상징적인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업고 짊어지시고 가시는 분이세요. 훗날 세례 요한은 이 한 분을 바라보면서, 어떤 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튿날 요한이 누구께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세 번째, 언약을 굳게 잡으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여호와의 종은 결국 최종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리고 하늘에서는 남은 자들을 향한 초대 소리가 울려요. 승리하신 후에 하늘에서 초대하는 소리가 울려요. 아무나 와라. 능력이 없어도, 자격 없어도, 공로 없어도, 돈 없어도, 재주 없어도 와라. 오면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게 55장, 이사야 55장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제가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로 강의안이 지면이 한 게 있어서 한 문장을 썼는데, 제가 5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 이후로 우리들에게 오라. 힘없는 자, 돈 없는 자, 능력 없는 자, 죄 지은 자 다 오라.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55장에 예언되어 있죠. 초대에 들어온 이들은 한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56장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주황색 글자 시작.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화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의 증인들이 돼야 돼요. 이때부터 이전 일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의 선물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에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은 이제 그 언약을 굳게 잡은 이들에게 당신의 아들과 딸보다 더 나은 이름을 주시겠다, 곧 양자됨의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어요. 우리 56장 4절 후반절에서 5절 앞부분 요약되어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예가 나옵니다. 환난을 견딘 자에게는 흰돌을 주고 너의 이름을 그곳에 새기겠다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청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 곧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알고 있죠, 우리?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죠. 마지막 영광스러운 미래 예언. 이제 선지자는 그분의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받은 이들,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라고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제는 존재적 가치가 아니라 그 자체로 빛을 발하는, 빛이 흘러넘치는 존재가 되도록.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0장 1절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훗날 이렇게 성도를 택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분은 누구입니까? 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까닭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아르떼, 아름다운 그 아트, 덕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6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니라. 이 62장에 가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를 신부 삼아주시는 분, 그 신랑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19장에 보라 백마탄이가 오는데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재림 장면이 이사야서 64장, 65장, 66장에 나옵니다. 네, 마지막 날라가면 읽어보죠. 7장 파란색 성경 구절 바로 앞에 있는 선지자는, 시작. 선지자는 성도를 신부 삼아주시는 분이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이라고 묘사합니다. 선지자는 이 신랑을 보길 간절히 사모하는데 그가 여호와의 종이요 구원의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여기까지. 이사야서는 우리의 신랑이 붉은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백마 타고 오시는 분이 붉은 옷을 입고 오셔요. 그 붉은 옷이, 픽빛 붉은 옷이 그의 보혈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완성을 벌써 600년 전에 예언하고 있는 거죠. 끝으로 여기 같이 읽죠. 시작. 끝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본 여호와의 종, 그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신 분으로 최종 묘사가 돼요. 66장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거 아시죠? 자, 이사야 66장 22절. 원래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66장 22, 23, 24절로 끝나요. 마지막 패러그래프, 마지막 단락의 첫 내용이 지금 우리 강의 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이사야서 66장을 끝내는 마지막 단락의 첫 문장이에요. 자, 마지막 8페이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요 임마누엘이라 예언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데 이게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4장 17절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놀랍게도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로 마무리되며 이 나라의 주인을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서의 미래 예언은 결국 새하늘과 새 땅, 즉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조망과 예언이었음을 우리가 이사야를 읽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밑에 가운데 정렬로 제가 제 소견을 좀 이렇게 제 소회를 담아놨는데요.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맨 마지막 52장 1절, 저는 이게 이사야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5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오늘 공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마지막 올릴 찬양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사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마음으로 바라고 먼저 그 나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온전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사실 이사야서는 큰 대서사시예요. 제가 여기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은 정말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 작은 겁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여름에 집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이사야서를 좀 꼼꼼히 읽는 그런 열심을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군사처럼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서의 전체 조망을 최선을 다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읽고 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묵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잘 알고 그 가운데 진리와 계시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풀었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작은 일입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 성도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시고 바라옵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펴고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나에게 오늘 속삭여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하고 속삭이는 작은 음성들 하나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